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걸 한 가지 잊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 이사를 위해 각 위원회별로 가져갈 짐을 패키징하고, 그리고 또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 마당에 가져다 놓은 그 덤스터가 꽉 차도록 그렇게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땀을 흘리며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와 두 형제 사이에 아버지가 남긴 유산 상속의 분배를 위한 중재자가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생님, 우리 형한테 아버지가 남긴 상속되어진 유산의 좀 절반을 나한테 나눠주라고, 좀 공정하게 나에게 유산을 분배해 달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문제에 당신이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걸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중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또한 분명히 하십니다. 아마 굉장히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 이 땅의 것들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며 저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욕심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 땅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 문제로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상속 문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자기들의 이 싸움 속에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이 예수님께는 참 답답한 일이었을 겁니다. 너희는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도무지 깨달음이 없어? 내가 이 땅에 속한 것에 그렇게 모든 마음을 쏟지 말고 하늘에 속한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에 마음을 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게 나와서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을 개입해 달라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런 요지의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Beware of covetousness. 이 covetousnes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갖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갖고 싶은 마음, 굉장히 뭐를 갖고 싶어서 아주 욕심을 품는 것을 말하죠. 바울 사도는 이 탐심이 우상 숭배와 같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covetousness. 그런데 심지어 하늘나라의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13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이 covet. 더 나은 은사에 대한 욕심을 마음에 품어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욕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더 충만한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프랙티스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한 욕심을 마음속에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그 covetousness, 그 끝없는 욕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마 구약 성경에 있었던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심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탐내지 말아라. 저는요, 때때로 이 세상의 광고 전문가들의 능력에 정말 혀를 내두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탐심을 이끌어내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짧은 문구, 카피라이트라고 하죠. 아주 짧은 선전 문구 하나로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런 욕심을 확 끌어내는지. 한국 사람들이 지름신이라고 말해요. 지름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욕심을 확 끄집어내서 돈을 확 써버리게 만드는 이런 재능이 그들에게는 충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 탐심을 품게 되는지를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광고를 보기 전까지는 그거 없어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만을,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야, 바로 저거야.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게 바로 저거야. 지금까지 내가 저런 것도 없이 어떻게 여태 살아왔지? 하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고 전문가들의 능력이죠. 여러분이 그들의 광고를 볼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가 지금까지 부족해 왔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을 바로 그들이 파는 그 물건이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을 인해 환상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들이 팔고 있는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환상 속에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파는 집에 살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꿈꾸게 하는 거죠. 그들이 파는 새 모델의 냉장고, 새로운 모델의 세탁기, 새로운 모델의 옷, 그들이 팔고 있는 그 새로운 트렌드를 가진 음식, 이런 것을 먹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들이 판매하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환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현재의 나의 삶이 2% 부족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파는 그 물건으로 내 삶을 채우기 전에는 2%의 부족함 때문에 내 삶이 정말 완전치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이 너무 자기가 이제 오래 살고, 그래서 이 집이 매우 불편하고 이 구석 저 구석 너무나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집에 어떻게 살았지? 당장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어. 그리고는 자기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새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동산 전문 광고지를 이렇게 쭉 보다가 한 집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찾던 바로 그 집이었어요. 익스테리어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 집안 구석구석이 공간 활용을 너무나 잘해서 너무너무 지금까지 내가 찾던 집이야. 이 집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하고 주소를 보니까 그게 자기 집이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그 집, 이게 너무 오래되고 너무 디자인도 형편없고 너무 불편하게 그렇게 집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모든 게 너무 불편해 하며 항상 컴플레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고 전문가들이 와서 가구들을 새로 배치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사진을 여기저기 정말 사진 전문가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광고를 쫙 냈는데 그게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인지 모를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야, 이 집을 사야겠다 보니까 여러분 그 집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집이더라는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뭔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탄이 바로 이 일의 전문가라고 하는 걸 성경 속에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많은 축복의 혜택들과 아름다운 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불만이 마음속에 싹트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탄의 전문가예요. 내가 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갖지 못하는 한 이 세상 모든 걸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와가 품게 만든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역사 가운데 아마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처럼 풍부했던 세대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의 가정주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가지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쌓아둘 장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자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그 많은 물건들을 다 어디다가 올가나이즈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목양실을 정리를 하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가 꼭 필요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보다 방 안 구석구석 미처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땀을 흘리면서 버려야 될 물건들을 선별을 하는데, 여러분 문서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주보의 샘플들이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편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물건들, 이게 서류가 특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그 문서들이 있는데 문서들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았으면 이거 필요 없는 거다, 없어도 괜찮은 거다, 그런 기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지금 쌓을 곳이 없는,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위원회별로 짐들을 정리하며 느끼고 있는 것이 꼭 없어도 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껴안고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것을 소유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지금까지 저 물건 없어도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내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문제를 다뤄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혹은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상 모든 남이 가진 것까지 다 두드려 빼앗아도 여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 캘리포니아에 살 때 어떤 자동차 범퍼에 범퍼 스티커, 이런 범퍼 스티커 이렇게 많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범퍼 스티커에 이런 스티커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The man who dies with the most toys wins. 이런
그러니까 남자들은 장난감을 좋아해. 그 장난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뉴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장비, 새로운 뭐 어떤 새로운 모델의 어떤 셀폰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골프를 하는 분들도 보면은 새로운 장비가 나올 때마다 그거 바꾸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거리 측정하는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뉴 트렌드, 새로운 모델들, 이런 것들을 막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사람이 가장 많은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위너다, 승리자다, 이런 개념의 스티커예요. 근데 제가 섬기고 있던 캐브리 채플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그것을 빗대어서 자기 자동차 범퍼 스티커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The man who dies with Jesus wins.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채 죽는 사람이 그게 승리자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저 형이 내게도 돌아올 수 있는 분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해요. 아버지의 상속을 나한테 좀 나눠주라고, 예수님 좀 중재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사람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얼마나 잘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는 생의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입니다. 부와 권세,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 엄청난 성취도를 가진 사업들, 많은 논문을 써낸 그의 학문적 성취도, 심지어 종교적인 노력에 이르기까지 그는 한 인간이 세상에서 뭔가 achievement라고 말할 수 있는,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종류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솔로몬은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나 부러운 인물이죠. 하지만요, 그가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중에 무엇도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쉼 없는 자신의 허무함과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대해 토로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vanity, 히브리 말로 헤벨,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다는 걸 배웠죠. 그가 무엇을 추구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왔던,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모든 인생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그 목표를 성취해냅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그는 즉시 다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오늘 현대인들이 속고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영적인 차원의 것들이 배제되어진 풍요, 영적인 차원의 것들이 무시되어진 풍요, 그것은 진정한 부가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들이 완전히 배제된 채로 육신적인 것들을 모두 가지고 거기에서 솔로몬처럼 생의 진정한 의미 혹은 진정한 행복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진 삼중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와가 사탄에게 속았을 때 그녀는 그녀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었을 때 진정한 삶의 충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역시도 그녀를 쫓아감으로써 결국 모두가 그들의 영혼의 죽음을,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이 그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동물적인 수준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적인 수준에 처한 존재. 동물은 오직 육체와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육체와 사고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처럼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응애 애기로 이 땅에 태어났던 그때 우리는 벌써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육적인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33.333333%가 모자르는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인간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 가운데 3분의 1이 뭉텅 빠져버린 채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간에게 미싱되어진 영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차원의 영역이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자연인은 본질상 영적 차원의 것들을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으로서 인생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아가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바라고 미쳤다고 종교적인 패네틱 광신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죽어있던 여러분의 영을 깨워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깨워주셔서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것들을 우리들이 자연인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이 없는 오직 육체의 본성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본질이 자꾸만 방해하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공적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반대하고 전도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서 하나님에 관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곳의 법입니다. 결국 그들의 목표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뉴 에이지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지배자들의 목표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은 동물적인 일들을 추구하기 시작하죠. 오늘의 신문이나 TV 뉴스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이슈들을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선언을 입증해주는 수많은 기사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갖 참혹한 죄악들이 거기에 리스트업 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일들이 거기서 참혹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포기한 인간들이 버러지와 짐승의 스테이지까지 전락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합법적인 일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너나 없이 우리들 모두의 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리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들, 무엇보다도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깊이 고려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나요? 어떤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생애 동반자를 찾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요? 바울은 신자가 불신자와 더불어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불균형 때문이에요. 신자는 끊임없이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신적인 일들만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영적인 스테이지를 가진 사람과 영이 없이, 영이 죽어있는 제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방향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늘 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예화의 목적은 모든 인생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self evaluation, 자기 자신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데 있습니다. 자,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되어질 만한 그런 아주 비즈니스에 탁월한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그에게 있는 부를 이용해 더 큰 부를 낳고 있어요. 큰 토지에 많은 종들을 고용해서 열심히 종들을 올가나이즈하고 그리고 일들을 시켜서 많은 알곡들을 풍성히 거두는 대농장의 농장주입니다. 자, 그는 일만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아, 올해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곡식이 거두어지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 가지고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허름한 창고를 허물어버리고 추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새 창고를 지어야겠어. 그래서 새 창고를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지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예측했던 대로 거두어진 그 풍성한 곡식을 그 큰 창고에 다 쌓았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추수를 마치고 엄청난 곡식을 그 거대한 새 창고에 꽉꽉 채워놓고 난 다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었도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부자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 평가에 불과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굽신굽신 하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부와 그 부가 가져다주는 모든 권력들,
이런 모든 것들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 자신도 자기를 바라보고 I am somebody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난 정말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야 라고 성취도에 빠져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 이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you fool, 이 바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보라고 부르고 계세요. 왜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불러갈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힘들여 쌓아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 지으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 진실로 인간의 생명이 그가 쌓아놓은 소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인간적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생명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걸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은밀한 디바인 어포인먼트를 변경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수준에서 사는 사람은 오직 자기 육체만을 위해 그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뿐이에요. 그는 오직 오늘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 길을 추구하며 영원한 삶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주요점은 바로 34절에 있는데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물질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천국에 관한 일들로 향하여 가고 있나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늘에 속한 것들을 위해 많은 물질을 쓰고 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천국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천국에 많은 것을 쌓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오직 육적인 일들만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직 육체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이 설교의 내용 때문에 우리가 함께 월십을 할 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라고 묻고 있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한 겁니다. 나는 육체를 쫓아가고 있는가? 영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들 모두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삶의 인벤토리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벤토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영에 속한 것들의 부자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것들의 부자인가? 나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육체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을 향하고 있는가?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의 부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가 전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열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앞일을 내다보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큰 창고에 꽉꽉 물건을 채우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그가 육신을 위해서 쌓아둔 그 부가 그의 영을 배부르게 하는데 소용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죄라는 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를 가지는 게 죄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부자이시기를 바라요. 물질의 세상에서 쪼들리지 않고 늘 넉넉하게 항상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쓸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창고가 모자라 새 창고를 지어 올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부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먹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의 영혼이 뭘 먹고 마시고 즐깁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돈을 먹고 마시고 즐깁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즐깁니까? 여러분의 영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 필요한 그 모든 소용들이 여러분들의 영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부욕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이 가슴이 찔리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배불리고 여러분의 영을 살찌우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한번 찐살이 빠지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들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유행한 말이 확진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이 아니라 확 살이 찐 사람을 확진자라고 한대요. 여러분 확진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확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 확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질 때,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쌓아둔 모든 것들이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가진 것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자원들이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하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모두 다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을 위한 자원들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하늘나라에서 다 환산될 수 있는 것들로 이 땅에서 다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오직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을 거두어요. 육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을 위해 많은 것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을 거두게 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위해 자기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